욥기 20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 욥을 향하여 굉장한 저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싫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빼놓을 수 없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충족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있을 것이며 고생을 시키는 온갖 손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쪽 아랫지방 사투리에 그게 있어요. 성가신일.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고생시키는 온갖 손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욥에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그야말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소발이라는 사람이 꽉 차 있다고 해도 그거 의미 없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시키는 그런 온갖 손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 저주예요.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가 배를 채울 때가 되면 그에게 그분이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보내실 것이라. 그가 내장을 채우는 동안 그분이 그 사람 위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장을 채우고 있어요. 밥을 막 먹는데 위에서 막 소낙비가 쏟아져요. 이게 얼마나 이 큰 저주입니까? 이제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꼭 이제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내가 딱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타야 될 차가 부르릉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깨져버리고 스치기만 해도 부셔져 버리고 뭐 이게 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에 온 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아주 막 악담을 하는 거죠.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원문 이렇습니다. 그가 쇠로 된 무기를 피하면 총동화살이 그를 관통하게 할 것이니라. 가까스로 쇠로 된 강력한 무기를 그가 피했나 싶는데 아플싸 총동으로 된 화살촉이 그를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수없는 놈은 뭐 뒤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좋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사람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원리를 따지고 원칙을 따지고 남을 막 궁지에 몰아넣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저 자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이래야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형제를 뒀다고 합시다. 자녀를 여러 형제를 뒀는데 자녀들이 좀 화목하고 화합하면 되는데 맨날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누나가 어떻고 그러면 참 내 자식이지만 이뻐요 미워요. 참 밉다고요. 그 말은 맞죠. 그러나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내 잘났다 너 잘났다 뭐 헛헛다 젖었다 이거보다는 서로가 화목하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화살이 박혔죠? 그것을 잡아당겨서 그의 몸속에서 빼내니 그 번쩍거리는 것이 그의 쓸개 밖으로 나오고 그 사람 위에 공포가 임하도다. 화살이 박혔는데 하필이면 쓸개를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쓸개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속 없는 사람 아이 쓸개 빠진 놈 그러잖아요. 쓸개 빠지면 죽어요. 사실은 그 쓸개 그 담즙이 생성이 돼야 우리가 소화도 제대로 시키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이 쓸개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일 난 겁니다. 근데 하필 화살을 맞아도 쓸개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가 터져났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공포스러운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 정도 저주했으면 됐지. 계속돼요. 26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캄캄함이 그가 숨겨놓은 보물들을 위하여 감춰져 있고 그를 삼켜버리기 위하여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도다.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마저 부셔버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아주 깜깜함이 그가 숨겨놓은 보물들을 위하여 감추어져 있고,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 감춰놨는데 캄캄해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물 감춰놓으나 마나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죠. 아무리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불이라는 게 훅 불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이 진노가 그치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막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파셔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이 사람 혼나요.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아직도 안 끝났어요. 27절 원문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들이 그의 뒤틀어짐을 까발릴 것이며 땅이 일어나서 그를 대적할 것이라. 여기 이제 그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악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여기서 나오는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뒤틀어진 거예요. 뒤틀어진 거. 영어로는 트위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뒤틀어졌다고요. 그래 욥이 지금 뭔가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늘들이 까발릴 것이래요. 이게 뭐냐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라 이게. 너의 그 비위가, 너의 그 뒤틀어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다. 그리고 세상이 일어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하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쇠로 된 무기를 피했더니 화살이 날라와서 몸에 꽉 박히고, 또 화살을 억지로 뽑아봤더니 쓸개가 터져버리고, 또 좀 쉽나 했더니 그동안 좀 꼭꼭 감춰놨는데 찾을 길이 없고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리고 그렇나 싶었는데 또 불이 붙어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도 다 홀라당 타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부셔져 버리고, 그리고 온 천하에 그의 비위가 다 공개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저주입니다. 저주. 아직도 안 끝났나 봐요. 좀 보실까요?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거처에 있는 소산물이 옮겨질 것이고 그분이 진노하시는 날에 엎질러질 것이로다.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인생이 박살난다는 얘기죠. 아,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부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하나님 참 저 사람 불쌍하네요. 내가 이렇게 좀 못났어도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 그도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그 코가 깨진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눈물을 비비비 흘리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괘씸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용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바보처럼. 근데 그게 바보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절 29절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 소발이 옆에 있으면 한 대 가서 그냥 뒤통수 좀 때려주고 싶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엘로힘께로부터 할당받은 몫이며 엘께서 말씀하신 유산이니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 주고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원래 그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사람을 믿음의 방식으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끝내게 해주세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자기만 못 살 것이지 왜 자꾸 남이 같이 죽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를 말이죠, 우리가 선하게 가져야 돼요. 물론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언제?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사람의 심판받고 넘어지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엘로힘께로부터 할당받은 몫이요. 아까 조금 쭉 있죠? 창피했더니 화살이 날라와서 박히고, 화살 뽑았더니 쓸개가 터져버리고, 막 집이 다 무너지고, 가산이 다 불타버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돼버리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즐기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즐기고 싶으면 그냥 영화나 보세요. 영화에 그런 영화들이 있으니까 보고 그렇구나 그래야지. 실제 삶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 기도함으로 간직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욥이 또 대답을 해요. 욥이 대답하면 이제 속이 다 시원해지죠. 우리 욥의 이야기를 또 다음 날 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